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혹여 뒤돌아보니까 안 나오신 분 계시면 오늘 전화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면 본능적으로 숨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컵을 떨어뜨려 깨뜨렸을 때 엄마에게 달려가서 미안해요 라고 하기보다는 먼저 방으로 도망가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직장에서도 실수한 직원은 그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보고를 깜빡했다, 또 상황이 그랬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감추려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잘못했다는 그 말 한마디 너무 어려워서 마음의 문을 닫고 또 스스로를 방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왜 그렇게 일어나겠습니까?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나의 이 약함과 또 내 실수와 내 민낯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잘못 앞에서 정직보다 은폐를 하게 됩니다. 또 책임보다 도망을 하게 되죠. 또 그리고 이 고백보다 숨는 것을 더 쉽게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단지 우리 현대인의 그 심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류 최초의 이 죄가 가져온 이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본능적인 그러한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간이 왜 죄 앞에서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살펴보고 또 왜 숨었는지,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숨게 된 그 시작점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죠. 그 출발점이 바로 6절에서처럼 말씀하고 있는데,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는 먼저 즉각적인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수치가 나타나고 은폐가 나타나고 그리고 두려움이 나타나고 단절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결코 시간이 지나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즉시 그 인간의 영혼 안에서 파괴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언제나 같은 순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죄는 우리에게 수치를 안겨주는데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라는 이 표현은 시력이 좋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감각이 열려서 어떤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열린 눈은 영적인 눈이 아니라는 거죠. 육적인 이 자아의 눈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눈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눈이 열린 거예요. 육체적인 자기 중심의 눈이 열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벗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이 갑자기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찾아온 그 감정이 바로 수치라는 감정이에요. 2장 25절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순전하고 완전한 관계였고 전적인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3장 7절에서는 이 벌거벗은 상태가 수치의 상태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이 자유로웠던 존재였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죄는 반드시 마음의 수치심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그 수치는요, 단순히 나는 왜 이래? 라는 그 자기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이 자신의 상태가 드러나는 데서 온 수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빛이 떠나자 자기 중심의 눈만 열리게 된 것이고 그 앞에서 정말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죄는 우리의 이 가치를 깎아내리기보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자각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속에 숨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담이 나무 뒤에서 숨었던 것처럼 사람은 죄를 지으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했습니다. 숨는 인간.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이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숨는 인간이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창세기와 동일한 패턴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지리라고 한 이 뱀의 말대로 눈이 밝아져서 그들의 수치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이 수치가 찾아오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은폐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가리운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뭐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수치가 찾아오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감춥니다. 죄를 드러내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을 가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잎은 그 당시 빨리 말라버리는 나뭇잎이었어요. 즉 금방 떨어지고 금방 없어질 그러한 가림이었던 것이죠. 죄는 항상 언제나 이런 식이에요. 변명으로 가리게 되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로 가리게 되고 외적인 성공으로 가리게 되고 괜찮은 척 가리게 되고 책임을 미루며 또 가리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이 가림은 하나님의 비단에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죄는 이 수치와 은폐를 넘어서 이제는 두려움으로 나아갑니다. 가져다 줍니다. 저녁바람이 부는 시간에 하나님의 발걸음이 들려왔어요. 이는 하나님이 매일처럼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교제하던 그 친밀한 시간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이전과 다름없이 사랑으로 그를 찾아온 것이에요.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걸어오시면 가장 기대되는 그러한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어요.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의 발걸음이 두려움의 소리로 바뀌어 버릴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인간이 달라졌다는 거죠. 아담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은 변함없는 사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여전히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마음을 가리자 사랑도 심판처럼 들리게 되고 은혜도 공포처럼 들리게 됩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을 왜곡해서 보이게 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수치와 또 은폐 그리고 두려움을 넘어서서 이제는 단절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어요. 이 질문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것은 관계의 질문인 거예요. 아담아, 너는 왜 나를 떠났느냐? 너는 왜 나를 피하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죄가 만들어내는 가장 마지막 단계가 바로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또 자기 자신과의 단절, 다른 사람들과의 단절, 또 공동체와 단절. 죄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예배를 피하고 싶을 때가 있죠. 말씀을 들으면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무거울 때도 때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 아니에요. 죄가 우리 마음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섭게 느끼고 또 멀리 느끼게 만든 것입니다. 아담처럼 숨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할 순간인 거예요. 말씀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우리의 죄를 비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비추면 이 어둠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려고 하면은 마음이 무겁고 입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이때도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에요. 죄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가렸기 때문에 그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죄는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숨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숨은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나고 싶다. 피하지 말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은혜가 다시 흐르는 출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가 가져온 이 수치와 두려움을 끊고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며 단절이 아니라 회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첫 번째 결과는 즉각적인 반응으로 숨는 것이었다라면, 이제 두 번째 결과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죄의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부르셨고, 또 아담과 하와는 회개할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의 가장 깊은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먼저 이 아담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자, 이 질문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스스로 죄를 인정하길 기다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바람대로가 아닌 이 아담은 1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 속에는 세 가지 책임 전가가 들어가 있죠.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 탓하는 거죠. 그 여자 아내 탓을 하는 거죠. 나에게 주므로 이제는 상황 탓을 하는 거예요. 아담은 사실상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은 제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문제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죄는 언제나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담의 반응이 그랬다면 이번엔 하와의 반응을 볼까요? 하나님은 이번에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13절에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와 역시 기회를 받았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와 역시 뭡니까? 아담과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죄의 본질은 자기 책임을 인정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죄가 깊어질수록 회개는 멀어지고요. 변명은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더 왜 유혹당했느냐, 왜 감정에 흔들렸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묻는 것은 하나죠. 너는 지금 네 죄를 인정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행한 죄를 직접 말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인간에게 만들어낸 가장 깊은 병이에요. 죄는 책임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죄는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는 항상 나 때문이 아니라 남 때문이다라고 말하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죄의 패턴이 바로 이것이에요. 아담은 여자 때문이라고 하였고 하와는 뱀 때문이라고 하였고, 사울도 나오죠. 사울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백성이 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론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 속에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요나는 나는 잘못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죄의 패턴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인정하기 전까지 구원은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책임 전가가 아니라 진실한 고백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회개와 구원을 위한 그 대화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변명을 했어요. 이 변명이 깊어져 갈 때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죄는 회피로 해결되지를 않아요. 오직 고백과 회개로 나아갈 때 끊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사하시고, 책임을 돌릴 때 죄는 더 깊어지고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죄가 인간 안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또 죄가 가져오는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그 변화가 무엇인지 봤어요. 이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돼요. 죄로 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죄의 결과는 단순한 감정적 어떠한 불편이나 또 관계의 흔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공의에 완벽하게 함께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죄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심판은 단지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세계의 질서를 회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그 증거입니다. 이 심판은 제일 먼저 뱀에게 선포되죠. 3장에서 이 질서에서 하나님은 죄의 책임 있는 순서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이 심판의 핵심은 사탄의 패배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은 뱀에게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라 라고 심판을 하시죠. 이 표현은 문자적이면서도 아주 상징적입니다. 뱀의 이 창조 질서에서 최하위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요. 흙을 먹는다는 것은 패배주의와 또 패배와 이 저주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이 지위가 완전히 낮아졌음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유혹했던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광도 권세도 힘도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15절, 3장 15절은 원시 복음이라 불립니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이 복음의 약속인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결정적 승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심판 속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심판을 내리기 전에 먼저 사단의 이 패배를 선포하십니다. 이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심판의 첫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이제 하와를 볼까요? 이제 하와에 대한 심판이 내려지죠. 16절에 보면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라고 심판합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자리에서 고통이 함께 찾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출산의 어떤 육체적인 그런 고통에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을 낳는 그 과정의 고통, 그죠? 양육의 수고, 자녀를 향한 이 염려와 이 아픔, 가정에서 겪는 모든 고통의 그 원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가 가져온 결과로 생명까지도 고통을 받게 되었음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요 너는 그를 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 문장은 많은 오해가 있지만 본문이 말하는 것은 어떠한 억압의 명령이 아닙니다. 관계의 왜곡입니다. 죄 때문에 사랑이 지배로 변하게 되고 또 헌신의 갈등으로 바뀌게 되고 또 부부간의 신뢰가 경쟁으로 바뀌게 되고 연합은 힘의 구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가정의 질서가 깨지는 것은 이것의 죄의 결과인 것이죠. 가정을 향한 이 고통의 긴장은 창세기 3장 이후에도 이후 모든 시대에도 반복되는 그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담의 심판입니다. 아담은 땅의 저주, 노동의 고됨, 또 죽음의 선언이 선포됩니다. 먼저 17절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라고 말씀하죠. 그래요. 아담의 죄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창조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울은 이 장면을 로마서 8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피조물도 자신도 썩어짐의 종노릇해서 해방되기를 기다린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죄는 자연과 우주 질서를 깨트립니다. 자연재해, 질병, 죽음, 또 죄의 이 세계적인 파급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흔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는 내 생명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노동은 본래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죄 이후의 노동은 바로 땀을 흘리는 수고가 되었고 또 피로가 오게 되었고 또 실패 또 좌절이 가득한 자리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일하면서 만족을 얻기도 하지만 동시에 끝없는 그 허무와 또 소모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죄가 인간의 삶에 가져온 무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의 저주와 또 노동의 고됨을 말씀하시고 이제 세 번째로 죽음의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죄의 마지막 결과는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그렇죠?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씀하는 거죠. 육체적인 죽음이고 생명의 끝이고 궁극적인 것은 심판입니다. 궁극적인 죽음은 심판이에요. 죽음은 단순한 이 생명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 존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 대신 반드시 죽음으로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의 장면은 무겁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죄는 한 번의 이 선택이지만 고통은 길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혹을 가볍게 보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죄의 달콤함 뒤에는 반드시 쓰라린 열매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겸손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이야기를 하니까 좀 무겁죠? 주일 오후 설교로서 죄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기 때가 좀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자, 이제는 은혜의 옷입니다. 심판이 모두 끝난 후에 마지막에 이 놀라운 장면이 등장하는데 2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선언이 끝났지만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버리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난 뒤에 무화과 잎으로 서로를 자신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법은 일시적이었고 또 불완전하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벌거벗은 옷을 벗기시고 손수 직접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시도는 죄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진짜로 덮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구원은 언제나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셨지만은 동시에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장면은 신약에서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십니다. 부끄러움과 죄책을 덮어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죄로 인해 수치를 겪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덮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가죽옷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가죽이 있으려면 반드시 뭡니까? 희생이 따르는 거죠. 희생된 생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처음 피가 흘려진 장면은 이 인간이 죄로 인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덮기 위한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죄가 가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반드시 피 흘림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음의 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가죽옷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사역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죽옷은 이 원시복음인 3장 15절의 약속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한 형태로 나타난 첫 번째 그림인 것이에요. 죄로 인해 드러난 수치를 하나님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덮어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이 아담에게 노동의 고됨이, 또 하와에게 출산의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땅은 저주받았고 죽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심판 후에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돌을 보시고 입히셨습니다. 심판 속에서도 구속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없던 일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죄의 결과는 분명하게 선언하셨지만 동시에 구원의 길도 함께 제시하신 것입니다. 가죽옷은요, 보호의 은혜가 있습니다. 덮어주는 은혜, 회복의 은혜, 구속의 그 은혜가 모두 담긴 상징이에요. 즉 하나님은 이 죄 때문에 심판하시지만 이 사랑 때문에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라 구속 역사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 3장의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무화과 잎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은혜의 옷을 우리가 입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에 찾아오신 순간입니다. 죄는 우리를 숨게 하고 도망하게 하고 또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지만은 하나님은 그 숨은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지은 이 아담을 찾으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시대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면서 찾아오셨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심판의 선언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인간은 무화과 잎으로 우리 자신을 가리고 있지만 우리의 가림은 언제나 부족하고 금방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우리의 옷을 벗기시고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가죽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죽옷은 장차 십자가에서 완성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미리 보여주신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간은 숨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멀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인간의 가림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가죽 옷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변명하고 체면, 또 변명과 체면과 선행과 이러한 자기들의 의의는 죄를 가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진짜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 여전히 똑같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숨지 말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잎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숨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부르시는 음성에 응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